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계속되는 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생사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누구든지 다 겪는 일,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계속돼서 연속되는 그 화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두 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사 살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픈 날이 있으면 우리 미니모스들 기쁜 날도 있습니다. 괴로운 날이 있으면 기분 좋은 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한 날이 있으면 불안한 날들도 있고, 또한 어떤 때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하기만 했던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다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겪는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또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가 참 힘들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또한 역시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이 날씨 좋은 날 산과 들로 바다로 또 해외로 얼마든지 즐기면서 여행할 수가 있고 일도 할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내 자체를 바라보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근데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한 시간만큼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이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둘 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맷돌을 돌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이 똑같이 기임을 메고 있는데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둘 다 똑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휴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둘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삶 속에 우리가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하지 아니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1992년 다미선 선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던 그 다미선 선교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쳤어. 왜 갖다 바치냐는 것이죠. 누구 좋아라고. 어차피 이 세상 두고 갈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다 집, 문서, 땅 다 팔고 해서 재산 다 팔아서 왜 다미선 선교에 다 갖다 바치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몰라도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씀을 볼 때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전도서를 강의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그 전도서 가운데서 9장 10절 말씀, 내 힘이 닿는 이대로 네가 수고하는 손으로 일하는 모든 수고한대로 힘을 다하래요 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손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엔 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눈에는 일거리만 보여.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바라봤을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왜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백날 이 일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굳은 일, 잦은 일, 내가 선수 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배기 신자와 가짜 배기 신자, 이걸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했다 해서 이게 가짜 배기 신자이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일거리가 보였다. 오늘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일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창조 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 것만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마다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이 보였을 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할 일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셨어. 그러면 내 눈에 보여주셨다면 그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 자가 바로 제대로 주님을 만난 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저건 누가 하겠지 뭐. 아유 저런 일을 내가 왜 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 근시렁거리면서 난 못해 하면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지나쳐버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누가 보여줬는데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것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들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안 도와주십니까?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인정받든 안 받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모든 일의 사명감을 갖고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주신 것이지 그 내가 귀찮다 이거 누가 하겠지 하고 외면해버리고 지나쳐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 모른다 나 몰라라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일을 누가 보든 안 하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자, 그 마음 중심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어떻습니까? 뺀질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겠거니 하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망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속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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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다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짐을 당했다. 내가 던짐을 당한 그 바깥 어두운 것은 하데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이 망할 자와 거짓된 그러한 자들과 참된 신자가 구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다. 아이고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두 개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미치는 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 끝나지 않는 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난, 풍파, 그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이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미치는 화는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제 해결되면 이제 별 문제 없겠지 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났는가 싶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네,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째 화가 지나가고 화 둘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바라볼 때 화를 잘 견디고 나면 화는 끝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화는 끝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열면서 늘 하는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기가 어떤 빠져나가고 맥이 풀리는 그런 설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면 소망이 있고 뭔가 내가 새롭게 다짐을 갖고 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열정 내는 것마다 하는 것 말씀을 바라보니까 맥 빠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맥 빠진 설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이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실체를 완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하면서 이후에 화가 둘이 더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유,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진짜 두 다리 쭉 펴고 잘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 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맥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참 좋아. 이 화창한 이 거룩한 주일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할 정도로 참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뭔가 기대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달랑 요한계시록 9장 10절 12절 말씀 이 한 말씀 가지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계속되는 화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황충은 계속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무저갱의 그 열쇠를 주었더니 그 무저갱을 열어버렸습니다. 누가? 사단이 열었더니 거기서 검은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 가운데로 땅에서 딱 올라오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4절에 가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 쭉 살펴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2절에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그 안에서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올라와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물어버리네. 정갈에 물린 사람들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 근심,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갈에 물린 사람들 고통 속에 사는 그 모습 볼 때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도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또한 이 황충과 같은 전갈에게 물려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황충에 물려서 혹은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에서 살아가고 있겠네. 그리고 어떤 환난 풍파 어려움 시련 환난 고난 고초 고통을 당하겠네. 맞는 말씀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악한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해지면은 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면은 강한 자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세고 강한 자면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완전 무장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건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언제나 건설을 가지고 땅에서 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우리 것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것들 양계장하는 우리 집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닭은 다 컸습니다. 출하가 돼야 돼. 출하가 되지 않고 계속 닭은 어떻습니까? 덥다 보니까 닭은 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계장을 하는데 이게 빨리 출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빼내주질 않아요. 회사에서 빼내줘서 이게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고 있어. 그러면 닭은 계속 죽어나가. 아니 기껏 키워놨는데 빨리 빼내가야 되는데 빼내가지 않다 보니까 닭은 죽어가고 있어. 근데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젯밤 늦게까지 한 10까지 계속 닭을 주워내는데 양계장 앞에 그 주워낸 거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거 갖다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 날씨는 뜨겁지. 이거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니 이거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내 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아이고 참 미쳤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몰라. 아직도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계속 닭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 자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것이죠.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어. 아이고야. 바로 이겁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둘째 두 가지 화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에 화가 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화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냐? 왜 더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환경 여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고 어느 못지않게 충성꾼이라고 인정받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지 아니면 살아 계신지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면 여기서 나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분질러졌냐는 것이죠. 부러졌습니다, 그냥. 그것도 자라난 아이인데. 참. 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 왜 그런 일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 안 한다? 백발백중하죠. 합니다. 그러면 또 양계장 하신 우리 지사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너 양계장 안 지켜주냐? 날씨를 좀 구름을 끼게 해서 안 춥도록 날씨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그냥. 닭은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어. 기껏 키워놨는데 다 죽어가고 있어. 이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망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저희에게 겪게 하시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다. 휴, 다행이구나. 아니요, 우리 믿음의 다행이다 하지만은 그 다행이다 하는 그 심령 속에도 앞으로 화가 또 미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시길 바란다. 클릭해 주세요. 시작. 누가 내 백성인가? 누가 내 백성인가? 누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내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백이 신자와 가짜 백이 신자 구별하는 것은 계속해서 환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주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이제 또 뒤에 또 다룰 겁니다. 구약시대의 욥의 인내의 믿음입니다. 욥입니다. 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루아침에 이웃 족속들이 와서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또 태풍이 와서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둥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지붕에 폭삭 내려앉아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또 자신의 몸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그냥 짓물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을 잿더미 위에서 어떻습니까? 앉아갖고 기아장을 주어서 그냥 몸을 걸쩍 긁고 있었더니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쪽을 뒤져버려라 그 말이었습니다.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것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환경 여건 그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살게 하고 아무런 일 없게 하시면 어디 덧나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걸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백이 신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 괴로움이 없어. 환경의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어.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원망 불평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괴로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괴로움을 계속해서 연속해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그런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그냥 막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물도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섯째 나팔을 딱 불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다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만 알았던데 완전 나를 어떻습니까?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에게 나를 노출시켜버렸어요. 노출된 상태. 그래서 마귀 사탄은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틈만 나면 되는 대로 그냥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만신창이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신령들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만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 그럼 못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교회 지붕 안에서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잘 돼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는 사업 망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영광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누누이 신신당부드리는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은혜다 그런 고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건덕지가 없어. 무슨 투성이야? 악한 존재야. 말 그대로 악한 존재야. 악한 근성이야. 나의 심령 속에 악한 근성이 없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 고집불통 그 자체가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바라봤을 때 사사기의 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드러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 지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악한 근성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것들 자기 자신 뭐 분위기 맞춰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대고 이유 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유 될 것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그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줄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러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뿅아리가 닭이 죽어가고 있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봅니다. 또 내 자녀가 새벽에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다리를 교통사고 나서 다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너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니 그 말씀 믿어지느냐?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따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환경 여건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에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지만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그게 끝난 것이 아니야. 화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즉 괴로움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괴로움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걱정, 근심거리 모든 문제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 주어지게 하시느냐? 그것은 너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숨 나오죠. 계시록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한숨 나오고 맥이 풀어집니다. 맥 빠집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해놓고는 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냐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네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그것을 드러내. 이걸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되고 다 우리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땅의 것을 연연해야 된다? 아니요. 두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을 연연하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또한 나팔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팔 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강, 하늘 이 말씀 바라봤을 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부는 그 모습 볼 때 그 떨어진 모습 속에서 둘째 나팔을 본 천사가 보더니 장 8절 말씀이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큰 산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다 보니까 3분의 1이 다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배들도 다 파손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삼켜버린 그 모습 보게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땅, 바다, 강, 하늘을 했을 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너는 어차피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세상 것에 연연해서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어디 나온다는 기분으로 나오라고?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일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가시적으로 보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건설들 모두가 내가 그러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참다운 믿음의 반열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계속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주어진다 했을 때 내가 믿음이 하는 보시기에 시답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백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시련, 환난, 어려움, 괴로움, 고통, 고초 이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을 시답지 않게 하고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또 생각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령 목사는 너가 믿음 생활 시답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주어졌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아예 결단을 내려버려. 판결을 내려버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욥은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자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을 말씀에 바라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런 자였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자녀들도 죄를 범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 힘을 썼는지 우리가 다 보였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어. 네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은 어떻습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우리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봤자 이 4명의 친구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을 계속 괴롭히고 있네. 그래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시고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의 진가인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권속들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진짜 백이 신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강야가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 환경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겠느냐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살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망불평하면 우리 것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성도 가정을 바라보니까 진짜 평탄하고 늘 좋은 것만 있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여. 근데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우리 것들 감사거리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들 감사거리가 아니라 원망불평하면 그 원망불평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래 너 보니까 아직도 안 됐다. 계속해서 그 환경을 몰아갑니다. 그 환경을 몰아가면 우리 이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죽어나 그냥. 믿음 생활은 해야 되는데 가족 식구들은 도와주질 않아. 한결같이 자기 멋대로 다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 식구라고는 도와주는 자가 없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맞아. 내 편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웃으면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간과지 부르짖지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 향해서 원망불평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환경을 내가 바꾸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면은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 수가 있지만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 아쉬울 것 없이 다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나중에 누가 천국에 이르겠냐는 것이죠. 이 땅에 먹고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 지나게나 다 어떻습니까? 감사할 뿐일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기 좋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에덴 동산을 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봤을 때 진짜 먹고 살기 좋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췄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인류의 에덴 동산에 이제 다 앉혀놨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거기서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진짜 풍성하고 누리고 남들 못지않게 모든 것을 갖춰서 산다면은 거기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좋은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난의 걱정, 근심에, 돈 걱정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뿐만 아니라 맹종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시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무조건 맹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것이 아니라 복종, 맹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것들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누가 거짓된 신자고 누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다들 평탄한 삶을 살 때는 다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거기에서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갈라진다. 그 성경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고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라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아시겠습니까? 알고 신자가 되어야 돼. 몰라. 지금은 몰라.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 여건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잘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것들 그렇게 되면 누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 어려움을 주신데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백이고 가짜 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백의 특징은 핑계, 합리화, 이유 대기를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신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릎 꿇는 자가 이게 진짜 백의 신자야.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진짜 백이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그건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항상 구분하고 계십니다. 항상 구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2,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오른편에 양이 되겠습니까? 왼편에 염소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 몰라. 양과 염소를 구분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양은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배기는 양이고 가짜 배기는 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진짜 배기로 양이 그 우리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짜 배기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염소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탄한 삶이 주어지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항상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신다. 구분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 이 시간 또 이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일어난 것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우리 그것도 여기까지만, 그 다음 참된 신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로 구분되는 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로 구분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과연 마지막 때의 일일까? 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일어난 일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는 지금도 구분되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참된 신자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다 참된 신자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된 신자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권한이 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참된 신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이거 못 살겠다 하면서 그냥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 날이 이러는데 나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 들으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아니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공부 잘할 줄 아는데 아니요,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공할 줄 아는데 아니요, 사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양계장 하는데 양계장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하시키지도 못하고 양을 어떤 병아리 다 죽어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백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알고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 신자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내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데, 근데 내 삶 속에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보면 진짜 백이 양이 누구인지 가짜인 염소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면 진짜 백이 양의 그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오른편에 이르러 모두 다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어리석게도 왼쪽에 있는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은 다 진짜 백의 신자, 양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